to 걸.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사도요한의 아버지 김백심 암브로시오의 이야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돌아오던 날, 김백심 암브로시오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앞이 캄캄하였다. 이게 무슨 하늘의 날 벼락이란 말인가. 아들이 목자가 되어서 오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행여 살아오지 못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 무사히 학업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 주십사고 빌었지. 목자가 되지 못하고 돌아오리라는 청천벽력의 소식은 생각지도 않았다. 어쩌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김백심은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밖으로 마중을 나갈 수가 없었다. 막내로만 자라서 철이 없더니 결국 일을 저질렀구나 싶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 자식을 잘못 키워 천주님 대전에 커다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더구나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생각을 하니 더욱 기가 막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다가도 자식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오는 아픔이 겹쳐서 억장이 무너졌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여 마당에서 가족들과 상봉을 하는 소리를 들으며 김백심은 아들을 보는 것이 겁이 났다. 어떻게 동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랴 싶고 이 자식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 옛날 어린 모습은 사라지고 성인이 되어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야가 나의 막내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숨이 멎을 것만 같다.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문 밖에서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나이가 들어 한눈에 보기에도 어른이 되어 보였다. 비록 풀이 죽어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이 초췌하긴 하였으나 아들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선비처럼 보였다. 10년이란 세월이 만들어준 것인지 배움의 학문을 익히고 와서인지 달라진 모습이었다. 막내 아들이 아버님, 그동안 무강하셨습니까? 불효자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며 절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하며 끌어안고 실컷 울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가슴이 미어지는데도 김백심의 입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 몸은 성한지 한마디 묻고는 자신도 모르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호통을 치고 말았다. 조선 천주교회에서는 김백심의 가족을 모르는 이가 없다. 순교자 집안인데다가 최영업 신부님이 뽑아 세운 첫 번째 신학생이
목자가 되기 위해 페낭으로 유학을 간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고 낙방을 하고 온 아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려서 천주님 대전에 그런 대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말았다. 김백심은 아들의 모습을 보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 가슴이 무너져 내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얼굴에 대고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 결국 자식에게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말았다. 내 속이 이럴진데 지 속은 어떠랴 싶어 참아보려 하였는데 입술에서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가는 것이다. 김백심조차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괴로운 것이다. 결국 김백심은 성하지 않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 나오고 말았다. 삽장문 밖에서 교우들이 기웃거리다가 갑자기 김백심이 나오자 당황하여 뒤돌아서서 바삐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김백심은 언덕에 올라가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며 천주님이 한없이 원망스럽다.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자식이 천주님 앞에 불효자가 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다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백심은 최영업 신부님이 떠오른다. 최영업 신부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달라졌을까? 신부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가셨으니 어디다 대고 물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신부님께서 방축고를 방문하여 요한을 보시고 기뻐하며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게 웬 말인가. 그때는 저 아이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었는데 이 아이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신부님, 이놈의 지 막내 자식입니다. 그 연세에 이런 아들이 있으셨습니까? 늙은 나이에 쑥스럽습니다만 베론에 있을 적에 천주님이 막둥이로 하나 더 주시었습니다. 저 아이를 목자의 길로 보낸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르신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나이 40에 얻은 자식이어서 버릇이 없고 지 멋대로 굴어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똘똘하기는 합니다. 지 애미가 뱃속에 놓고 있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천주교 교리를 빨리 습득하고 영특한 데는 있습니다. 저 아이 나이가 17이라 들었는데 그만하면 철이 들었지 싶습니다. 신부님, 저놈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지 애미 품에서 응석을 부리고 지 형들이 오냐 해서 지멋대로 굴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교육하여 목자의 길로 보내보시지요. 저희 집안에 그보다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목자의 아들을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각만 하여도 벅차오릅니다. 그리 되면 순교하신 저희 부친께서도 몹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친께서는 조선 천주교의 초석이시니 그러실 것입니다. 주문모 신부님께서 김의호 부친은 주문보 신부님을 헌신하여 모셨지 않습니까? 한양에서 교우들과 목자에게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시다가 잡혀서 참수당하신 분의 후손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부님, 우리 요한이가 목자가 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선에서 목자 아들을 둔다는 건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대건 신부님 가족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도 모두 몰살되었습니다. 그러니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 아버님께서 끌려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던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걸요. 그런데도 아들을 목자의 길로 보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면 그도 기쁜 일인데 천주님의 자녀가 되어 효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충성을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늙음하게 얻은 자식이 천주님의 대리자인 목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르신이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제가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면 당사자를 불러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김백심은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불러오게 하였다. 요한이 문 밖에서 서성이며 인기척을 내므로 문을 열어 들어오게 하였다. 요한아, 신부님께서 너에게 할 말씀이 있다 하니 들어오너라. 사도 요한이라 하였더냐? 야, 네,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너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으냐? 막내 아들 요한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지는 아직 지가 뭐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다만 묵상지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제일로 좋아요. 깊은 기도로 꼭 천주님을 뵙고 싶어요. 참말로 천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의 가장 큰 바람은 천주님의 뜻을 찾고 싶은 거구먼요. 허허허, 그렇구나. 되었다. 내가 너의 기로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느냐? 야, 조선에는 목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목자는 천주님께서 내어야 하는 일이므로 신중하여야 하는 일이어서 내 너를 자세히 보다가 너에게 묻는 것이다. 목자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요한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 너의 소견을 말씀드리렴 하였다. 주님의 뜻이라면 꼭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었다. 늙음하게 얻은 자식이 천주님의 대리자인 목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여간 기쁘지가 않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김백심은 최양호 신부님의 질문에 아들의 신중한 대답을 들으며 막내로 철없이 지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렇게 하여 베티에 있는 신학당에 입학을 하여 공부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곤 하였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막내 아들놈이 이국 땅으로 유학을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멀리 타국으로 가기 전에 지 부모와 가족들, 마을 교우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왔는데 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었다. 막내로 자라 응석을 부리며 자라기도 하였지만 이놈은 명석하고 똘똘한 놈이었다. 단 한 가지 수가 틀리면 할 말을 다 하는 놈이어서 동료들과 언쟁이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다. 최양업 신부님의 말씀이 여전히 메아리 치듯 머리에서 울린다. 베틴 어르신의 아들 사도 요한이 6명의 학생 중에서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아들이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유학하는 것을 승낙하시겠습니까?